로마서에 나타난 이신칭의 그 배경은 무엇이고, 로마서와 쓰여진 배경과 이신칭의가 이신칭의 개념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로마서를 이제 봐야 되겠는데,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가, 그 이유를 잠깐 봐야 되겠죠. 로마서가 왜 쓰여졌느냐 하면은, 그 로마에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많이 개종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간 이후에 이들이 어떤 유대 기독교인으로서 아마 적극적으로 어떤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어떤 적극적인 선교를 하게 된 것을 추정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 또 원래 살고 있었던 유대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 또 하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 이제 이 둘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좀 조성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갈등이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소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AD 49년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는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유대 기독교인도 있겠고 뭐 유대교인도 있겠죠. 그래서 AD 54년까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고요.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이때 그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이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그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의 준수를 주장했어요. 율법의 준수인데 뭐 전체적인 율법 준수라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할례법이에요. 할례법.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요구했는데, 이제 맞아요.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죠. 큰 쟁점이 이거예요. 큰 쟁점이 그 할례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뭐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 또 뭐 음식법, 거기 보면은 뭐 먹어서는 되는 음식,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근데 이제 가장 큰 쟁점은 할례법이에요.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관점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모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 덧붙여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라고 하는 어떤 반펠라기우스주의, 이게 비슷하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들이 그들이 이제 이방 종교를 믿었던 그 우상의 습관들이 좀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우상에게 가서 다시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는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문제 등, 아니 또는
죄악에 짓는 것, 죄악.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죄악, 또 어떤 그래 타락한 문화 있지 않겠어요? 이교도의 문화, 타락한 문화에 쉽게 노출이 돼서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은 또 용서 받으니까는 죄가 무슨 대수야. 그런 식으로 죄를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이 믿는데 주님을 믿잖아요. 믿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 근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 이기도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숭배 문화, 그런 어떤 습관들, 문화와 그런 어떤 습관들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혼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혼란을 일치시키기 위해 바울은 이신칭의를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로 헬라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을 이제 일치시키는 거죠. 그 큰 맥락은 그거예요. 그 분열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내부 안에 있는 분열된 성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신학적인 어떤 관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큰 맥락이죠. 이신칭의가. 그러니까 이신칭의 앞에는 헬라 그리스도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서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커다란 신학 사상이죠. 이처럼 이신칭의는 이제 어떤 혈통과 신분과 문화와 이런 세계관의 차이를 허물고 다양한 계층을 통합해서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하나라고요. 하나의 몸, 그리스도는 하나의 몸이니까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신학적 원리로서 이제 이신칭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이신칭의로 인해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며, 이러한 연합의 능력은 복음 전파, 복음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신학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묶을 수 있는 신학 사상의 핵심이 이신칭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 헬라인과 유대인의 이제 차별을 허무는 관점인데,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찬 이후에 그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이신칭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원리는 이신칭이라고요. 세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구원 방식이 다르고 교회의 구원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구원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 관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심도 이신칭의예요.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따로 구원, 교회 따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안식일을 다시 지키고 구약의 그 성전을 다시 지어서 구약처럼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이신칭의를 허무는 거죠. 그 로마서는 다 허무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를 다 허물고 율법도 허물고요. 겉모습을 허물어요. 근데 본질은 다 취해요. 본질은 절대 안 버려요. 율법 안에는 본질이 있거든요. 사랑, 자비, 긍휼, 용서, 희생, 구원, 치유, 회복, 하늘의 충만한 생명,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것은 버리지 않아요. 이것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신칭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와 교회론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서에서 흐르는 맥락이 이신칭의가
큰 맥락으로 하나 흐르면서 동시에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교회론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계속 헬라와 유대,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이 계속 나오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차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들이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스스로 구원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회심한다. 그럼 회심이 뭐예요? 이신칭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 율법. 성전 제사 그게 아니라고요. 안식일법 지킬 필요도 없고요. 구약 율법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1948년 그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가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나라 자체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라 자체는 독립했다 독립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 안 했어도, 만약에 독립하지 안 했어도 전 세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란 개념은 사실 애매해요. 왜냐면 혈통적 유대인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2000년 가까이 거의 그 혈통이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섞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 2000년 동안 다 이렇게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혼혈됐잖아요. 거의. 때문에 주님이 이제 제 종말에 이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와서 이스라엘이 회심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 혼혈됐으니까 혼혈.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혼혈됐잖아요. 순수한 혈통이 어디 있어요? 100% 순수한 혈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지금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한 것이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걸 또 포함하겠죠. 포함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종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개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너무 많이 길게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신칭이다. 맞아요. 유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회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신칭의를 얻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몸. 그것이 로마서의 개념이에요. 로마서에 하나의 몸이 흐른다고요. 개념이. 여기까지 너무 길게 설명했죠. 아직 갈 길은 멀거든요. 이제 너무 길게 설명했어요. 그건 이제 로마서에서의 의가 나오잖아요.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는 디카이오시네인데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복잡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 의미도 있고,
윤리적인 의미도 있죠. 뭐 법률적으로 의, 또 뭐 윤리적으로 의, 뭐 올바름, 정의,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디카요시네가. 근데 이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주로 언약적 관점에서 개진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여 또는 부여, 선물로 부여해 주시는 구원 또는 생명 또는 의,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제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런 이제 디카요시네가 이렇게 구원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쭉 기술이 돼요.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의. 이 세 가지가 윤리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디카요시네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 믿음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의. 이게 이제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디카요시네가 로마서에 쭉 맥락이 흐르고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복잡한데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특히 이제 바울은 언약적 관점에서 개진을 해요. 언약이 중요해요. 아주 언약. 구약에서 언약은 특히 이제 신해산 언약을 우리가 이제 아주 뽑을 수 있잖아요. 신해산 언약. 그런 이제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의가 언약 관계에서 이제 그 의의 개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또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법률적인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선언하는 그런 법률적 의미의 의의로 이해하는 그런 조직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제가 로마서를 보는 관점은 보니까는 법률적인 의보다는 언약적 관점에서 의를 개진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약적 관점이 뭐냐? 이거 중요한 핵심이 이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예. 이런 언약 관계에서 의가 이제 부여가 되어지고 의의 개념이 쭉 이제 진술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구약에 쭉 나오는 개념이에요. 언약 관계, 신해상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 2절 쭉 가면은 그런 언약 관계에서 언약 관계가 딱 규명이 되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구약의 언약적인 개념이 신약에서도 계속 계승이 돼요. 이어져요. 단절되지 않고 쭉 이어진다고요.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의를 부여해 주세요. 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 땅에 있는 인간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의를 인간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런 말미암아 칭의를 얻잖아요.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은 백성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되어지니까. 언약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 관계에서 의가 주어지니까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에게 율법을 딱 주는 거예요. 율법, 오늘날로 말하는 율법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율법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언약적 의무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죄성.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이죠. 우리는 칭의를 얻음으로 다 죄상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100%.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또
다음에 쭉 설명해 나갈게요. 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는 이제 어차피 이 로마서를 하다 보면은요 한 말 떠나고 한 말 떠나고 계속 같은 말이 개념이 반복되니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또 나중에 또 나와요. 이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상을 받았는데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딜레마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딜레마.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언약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죄성.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로 말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인간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의지야 결단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죄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언약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언약적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언약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시고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의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인간이 불순종해가지고 만약에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면은 깨트린다는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데 죄가 무슨 그렇게 대수냐. 회개만 하면 되지. 그까지 죄 좀 지면 어때?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죄악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죄성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계속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죄성의 지배를 계속 받으니까는 결국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되고 그런 결과는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쭉 이어져요, 바울이.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개념은 실패하지 않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은 뭐예요? 언약적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은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약 관계를 깨트리면 우리가 심판과 멸망에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을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늘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점진성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과 인간의 관점에서의 구원은 보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죄악에 거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게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에게.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이러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언약적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행위구원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점이 그거죠. 행위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못한다니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 안 돼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은요, 행위 구원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왜요? 성령도 은혜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구원 자체가 말 성립이 안 되는 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안 돼요. 그냥 형식적인 거는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 위선, 그러니까 형식,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죠.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종교 의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이렇게 연출하고 연기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여기서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행위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너무 길었죠?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같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시내산 언약 관계, 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로마서에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과 성령과의 관계, 율법과 칭의와의 관계. 도대체 율법이 뭐냐? 계속 등장하거든요. 율법과 성령, 성령과 율법,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뭐 그런 거 이제 등장해요. 이거 관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쉬워요. 이해하면 엄청나게 쉽거든요. 근데 이거 이해 못 하시면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맥을 딱 뚫으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맥을 못 뚫으면은요, 너무 복잡하게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맥이 하나가 있잖아요. 중요한 맥 하나가 뭐예요? 언약적 관점. 요 맥을 딱 놓치지 마시면 딱 잡으세요. 언약적 관계. 그럼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뭘까? 이것이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더라고요. 예, 약간씩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의냐?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데 제가 보는 관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언약적 관점이 거의 녹아져 있어요. 언약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언약적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언약적 관점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칭의와 율법과 성령과 복음과 이 모든 관계를 저는 언약적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 이러한 좀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책임이 주어지거나 하나님께 대한 비난이 주어질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죄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죄를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간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저는 개념을 내려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사람에게 아무런 어떤 구원의 조건이 없잖아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없다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특히 어떤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복이요. 구원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복인데 영적인 복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언약적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며 여기까지 이제 잘 되세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니까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은 구개혁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신개혁 성경 버전에는 이제 복이 된다라고 했어요. 복.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그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계속 신약에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통해 성취되잖아요. 성취되었고 그것이 로마서에 쭉 흘러요. 이진칭으로. 여기까지 되셨죠?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누구 어떤 차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의. 왜요? 의 때문에 의. 하나님의 의 앞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요. 교회를 통일할 수 있는 핵심 신학 사상이에요. 의.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나오죠. 간과. 이것도 설명 또 쭉 할게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화목제물도 설명해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간과. 자, 여기서 일단 간과부터 하면요. 간과부터 할까요? 이 간과는 너그럽게 보아주다. 죄를 사면하신다. 그 뜻이에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이 말은요.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없는 것으로 너그럽게 보아주시겠다. 덮어주시겠다. 사면하여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간과요. 간과 리미션인데 이런 간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며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럼 화목제물은 무엇이냐? 화목제물은 때문에 이 의의 전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의의 전가라고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의의 전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전가라기보다는 언약적 신실하심이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죠. 힐라스테리온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영원한 효력을 갖는 단 한 번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인데 화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해. 이것이 이제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힐라스테리온이 또 화목제물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 그래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화목 제물은 화해의 어떤 개념이라면은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거. 그래서 속죄 제물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는 힐라스테리온의 세 번째 의미는 속죄소의 덮개라는 뜻이에요. 카포렌스. 히브리어로 카포레스인데 그 벗개에 가면은 언약계 덮개에 이렇게 덮개가 있잖아요. 언약계 덮개. 그 덮개에 그 그룹이 있죠.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그 덮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7번 그 언약계 덮개 그 힐라스테리온 그 히브리어로는 카포레스 그 덮개 위에 언약계 덮개 뿌리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뚝뚝뚝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해가 회복이 돼요.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그러한 벗개, 언약의 덮개, 카포레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참여하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납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인데 그 외에 인간의 어떤 신문적인 조건, 또는 종교적인 조건, 율법의 행위, 특히 할례법 이런 것들은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의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더러운 의밖에 안 돼요.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의, 하늘의 구원,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선물, 그게 선물이며 또 은혜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만약 오직 믿음 그것을 거부하고 할례와 특히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할례법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법, 타겟은 주로 할례법이에요. 이게 할례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구원을 얻는 조건을 할례를 내세우잖아요. 자꾸 할례를 주장하면 그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돼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